오늘 아침에는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자, 죄를 우리 마음속에 허용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면은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생산합니다. 죄가 죄를 낳는 거죠. 낳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 이제 숙주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바이러스를 자꾸 재생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한번 우리 안에 허용하면은 이 죄가 뿌리를 내리고 계속 다른 죄를 또 낳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뿌리를 내려가지고 죄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돼요. 그냥 거짓의 사람이 되는 거죠. 무서운 게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죠. 네,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에 이 죄를 다 뿌리 뽑아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르우벤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우리 동생이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 골육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았어요. 은 20을 받고. 근데 그때 이제 르우벤은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원래 이제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던져놨다가 동생들이 안 볼 때 몰래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르우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르우벤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막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내용이 29절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몹시 슬퍼하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동생들을 말려서 그럼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동생들을 혼내고 아무리 동생들이 대들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졌어도 내가 끝까지 얘를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장남으로서 다른 아들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보냐. 아버지가 슬퍼할 텐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인데 자기도 미워했지만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그때 그 동생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요셉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옷을 찢으면서 후회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르우벤처럼 때로는 마땅히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인데, 의로운 일인데, 이건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주변 사람들, 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위세와 그런 싹한 분위기와 그런 데에 눌려가지고 꼭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행동,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좀 같이 묻혀 있다가 그 일이 터진 이후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이걸 진짜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했으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뭐합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르우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꼭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면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라. 인생에 꼭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뭐예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다 엉망이 돼 버렸는데 그때 나서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말을 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그냥 남는 거죠.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 안 되고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그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형제들을 보세요. 막 형이 이제 동생이 없어져가지고 옷을 찢고 울고 있는데 이 동생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빨리 죄를 회개하고 빨리 쫓아가서 다시 싸우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걸 이제 가서 아버지에게 속일 생각을 합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멘. 자, 이제 파라오는 먹었지, 아버지한테는 가야 되지. 이걸 뭐라고 가서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야, 짐승에게 먹혔다 그러자. 짐승에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기로 이제 그 형제들끼리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입고 왔던 그 옷, 채색 옷, 아버지가 사준 채색 옷, 아마 그 노예들에게, 노예상한테 팔을 때는 그걸 벗긴 것 같습니다. 벗기만 놨는데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소 피를 거기다 묻히는 거죠. 짐승 피를. 지금 같으면 뭐 저 국가수에다 보내가지고 검사하면 금방 짐승 피라는 게 나오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짐승 피에다 묻혀가지고, 염소 피에다 묻혔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일단 염소 피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길가에서 오다가 아버지한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짐승한테 잡혀먹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은폐하는 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직 자신의 죄를 은폐하여 아버지를 속일 생각만 이 아들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파멸의 법칙을 배우게 돼요. 죄의 파멸의 법칙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는 파멸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안에서 그 죄가 다른 죄를 낳고 다른 죄를 낳고 다른 죄를 낳고 계속 죄를 낳아가지고 결국 죄가 그 사람을 다 장악해요. 그 죄는 영적인 암세포라 그랬죠. 암세포가 조그만 게 하나 생겼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세포가 퍼져가지고 건강한 세포가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죄를 하나 허용하면 죄가 계속 안에서 죄를 낳고 결국은 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까지는 누구나가, 아들이 12명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쟤만 사랑해. 같은 엄마에게 태어났어도 같은 형제끼리도 시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매가 있거나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만 너무나 잘 되고 그래서 부모가 걔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상처를 받죠. 나머지 한 자녀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여기는 엄마가 다 달라요. 또 4명이 엄마에게 난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요셉만 이뻐해. 막 채색 옷은 아들만 사주고 자기들이 양치는 일만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 그 시기심을 내비두니까 점점 커졌어요. 시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을 방치해두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병적인 시기를 하게 돼요. 그럼 시기심 다음에 오는 게 미움이에요. 미움.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제가 이 뭐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것이고 그 시기하는 대상이 잘 되는 거는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기까지, 그 사람이 죽기까지 시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기심이 이제 미움으로 발전이 됐어요. 근데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졌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무도 없는 데서 동생이 오니까 그 미움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까지 갔죠. 유다가 안 말렸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계속해서 더 큰 죄로 큰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죄를 이제는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은폐하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는 계속 그렇게 작동을 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지면은
그 사람만 속이면 뭐합니까? 은폐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예? 우리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신데 그걸 은폐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죄를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면 죄는 자꾸 쌓여요. 로마서 2장처럼 숯불을, 재앙의 숯불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그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뭐 그 숯불이 이만큼 쌓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그 불신이라는 죄가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낳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자기 몸을 가리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다윗을 보세요 한번. 다윗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아내를 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제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간접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죄는 계속 죄를 낳게 돼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분명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은폐하려는 못된 이 우리의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데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 죄가 죄를 낳게 하고 또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그 유명한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무슨 불평을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7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죠.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깨달아요? 예?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예? 그들이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야, 죄. 자기들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요.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죄에 익숙해집니다. 그럼 그게 삶의 방식이 돼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래요. 그러면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해요. 계속 죄를 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놨고 내 얼굴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니네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못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가슴을 찢으면서. 그래야만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뭐냐?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또 하루 동안 오늘 살 일도 기도하지만 어제 또 내가 하루 살아왔던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은 그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어떤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패턴이 있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자복 기도를 하고 간구 기도를 하라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구락부에서. 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
간구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패턴 속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하 영광 있게 하시고, 이건 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누군가 선배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거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다 하는 거죠. 죄는 은폐하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 새로운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나의 삶의 방식으로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자, 어느 날 한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이제 이렇게 갔대요. 한 교훈을 주려고. 그래서 숲속에 가서 이제 어느 한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그 옆에 있는 네 그루의 식물을 가리키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식물은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오고 있는 그 싹이 첫째 식물은. 두 번째 식물은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좀 큰 그런 식물이었고, 세 번째는 작은 나무가 이미 되어 있었고, 네 번째는 큰 나무가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식물을 뽑아보라. 그랬더니 막 싹이 이제 나오는 거면 쏙 뽑으니까 그냥 쏙 뽑히잖아요. 그냥 두 번째 식물을 뽑아라. 그러니까 한 요만큼 자랐지만 그것도 조금 이렇게 한번 흔드니까 쑥 나오잖아요. 금방 뽑힌단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식물을 뽑아봐라. 그러니까 그건 좀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갔어요. 작은 나무가 됐어요. 이걸 뽑으려니까 안 뽑히는 거죠. 막 계속 간신히 뽑아냈어요. 예? 그럼 네 번째 식물을 뽑아보라 그랬더니 이미 큰 나무가 됐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뽑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다 이미 뿌리를 너무나 깊이 내리면 이걸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짓의 사람들이라 그런다 그랬죠. 예? 거짓의 사람. 책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스캇 팩의 이 거짓의 사람들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악인과 죄인을 나눈다 그랬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 그래, 우리는 죄를 앉을 수가 없어요. 앉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은 빨리 뿌리를 뽑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누구냐? 지금 바로 이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걸 숨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죄의 세포가 완전히 다 퍼진 사람. 거짓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 거짓의 사람들인데, 거짓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안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악한 권세가 있음을 이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친히 사탄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짓말 속에, 거짓이라는 삶의 방식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그 과학자 아닙니까? 의사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축사 사역에, 축기 사역에도 참여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막 정말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 안에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 생각과 마음과 이 혀가 다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불행한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거의 치료하기가. 뿌리가 안 뽑혀. 너무나 깊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 조금 뿌리가 내리기도 전이잖아요. 아침 매일 언제 하루에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매일매일 다 뽑아버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faithful.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사해 주세요.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그저께 어제 제가 책상도 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청소를 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게 머리를 이렇게 다 하고 오려고 스프레이를 이제 쫙 뿌리는 스프레이, 저는 이제 이걸 하늘에다 뿌려갖고 떨어지게
그러니까 주변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스프레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쌓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 화장대나 방바닥에 떨어져서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걸 닦으려고 그랬는데 닦여지지가 않아.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시커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사람이 어디 보면 비누 같은 거 뭐 이렇게 뿌리는 비누를 이게 잘 닦인다고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뿌려가지고 이제 스펀지로 닦으면 스펀지 잘 닦아지지가 않아요. 쇳덩어리 잘 닦이더라고요. 오래된 그때도 그 비누로 뿌리니까 싹싹하니까 닦여요. 깜짝 놀랐어요. 그 요만한 의자 하나 버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닦아보니까 그 녹이 아니었더라고. 그 때가 그냥 싹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방바닥하고 거기는 화장대를 안 닦여. 그래서 내가 수세미를 갖고 와가지고 한번 쫙 진짜 안 닦여요. 진짜 힘을 줘서 막 닦았더니 닦이더라고. 그냥 깨끗하게 닦아놨더니 나무 색깔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죄가 이와 같구나. 우리 사람은 간증한 거예요. 간증. 이 죄가 이와 같다. 예? 이게 정말 쌓이고 찌들면은 닦이지가 않아. 너무 더러워서 닦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막 형광등 등 뒤에 나와 이런데 안 닦자면 안 닦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뽑아내려면. 그래도 그 좋은 비누로 하니까 닦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자신의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죄로 괴로워한 건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은 그 비 오는 날 비텐베르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여러분 거기로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따르지 않습니까? 예? 어려서부터 혹시 내가 젖 먹다 엄마 젖을 물진 않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회개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내가 또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죄로 괴로워할 때 꿈을 꿨다 그래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천사가 칠판 위에 루터 자기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쓰고 있더랍니다. 칠판에다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천사가. 근데 죄를 그렇게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루터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열거된 제목 위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내리고 모든 죄의 기록이 깨끗이 지워지더랍니다. 꿈 얘기입니다. 꿈. 루터가 자기 꿈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칠판에다가 천사가 쓴 그 수없이 많은 죄를 다 이렇게 씻어줘가지고 루터가 그 꿈을 깨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냥 써놓으시고 그대로 있다면은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님 옆에 나가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나라에. 오늘부터 작은 죄 하나라도 작은 허물이라도 죄에 민감하고 진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윤동주의 그 시를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어가지고 늘 싸우는데 이 나쁜 자아가 나를 이겨가지고 늘 죄를 짓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다 윤동주 씨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졌겠어요? 진짜로?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요만한 티 하나도 다 드러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리 시커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어둠의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정말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돼요. 그럼 바울처럼 되고 윤동주처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매일 아침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고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가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처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나 또 살펴볼 것은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요셉이 맹수에게 먹혔다고 잡혀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걔를 안 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냈고 종을 보낼 걸 괜히 보내가지고 이제 후회가 몰려오겠죠. 야곱이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아들한테 속은 거예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속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아까 아버지를 속이려고 염소피를 사용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염소피. 자, 그럼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일 때 뭘로 속였어요? 염소로 속였잖아요. 염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지 않습니까? 염소를 사용해서. 근데 어떻게 지금 자기 눈에 피눈물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당하게 하시면서 아마 이때까지도 야곱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 에서 형에 대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때 절실히 깨닫지 않았을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남을 속인 자는 반드시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하세요. 그걸 우리가 보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당해봐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남에게 행한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진짜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짜로. 그냥 건성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깨달아서 야곱처럼 그냥 하나님 내가 형한테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해보면 그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회개할 수 있어요. 진짜 미안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를 지들이 팔아먹어놓고 또 거짓말로 위로를 해요. 그래서 35절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못 살겠다. 야곱이 이제 못 살 줄 알았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어떻게 내가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진짜 자기가 못 살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망각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또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고, 물론 그 아픔은 계속 가슴에 있겠지만은 또 살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남에게 악한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은 죄든 남에게 약한 일을 해서 하는 죄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철저하게가 중요해요. 건성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두 번째, 특히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런 죄를 짓지 말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